지난번에 바울은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그 범죄자들,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당부를 했죠. 그들이 회개하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지 말고 적절한 권징과 치리를 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당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그 범죄자들을 적절하게 치리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 얼어붙은 문제들이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먼저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이 사역을 변호하게 된 이 배경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설명하면 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네,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혹되려고 갔는데 혹부친 격으로 바울이 상처만 받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음 방문을 약속을 했지만 이 다음에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결심을 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면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냐면 드로아에서 만나잖아요. 드로아. 왜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하면은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녀올 쯤 되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새로운 개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송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다 해놨네요. 다 해놨어요. 다 부탁해놨어요. 다. 지혜한테. 드로아에서 새로운 개척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바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원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란으로 난동으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게 되죠.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드로아에 가니까 전도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그런데 드로아에서 그 예정했던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한 디도가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도무지
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다 못한 바울은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갔다고 하는 그러한 그 배경 사광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디도에게 어떤 소식을 받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받게 되죠. 그것은 고린도의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써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따라해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바울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향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화려한 개선 행렬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요,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군에게 개선식이라는 것을 해주는데요. 개선식. 우리도 올림픽에서 옛날에 금메달 따고 오면 막 퍼레이드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에서. 그런 식으로 개선식을 해주는데 5,000명 이상의 적을 무찌른 장군에게 그리고 영토를 많이 확장시킨 장군에게는 이런 개선식의 영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의 행렬은 도시 입구에서부터 당시 주피터 신전에까지 행진을 하는데 이 개선 행렬의 맨 앞쪽에는 정부 요인들 그리고 원로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적에게 탈취한 전리품과 점령지 그림 그리고 선박의 모형 이런 것들이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선식 후에 제물로 드릴 황소와 개선식 후에 처형할 적국의 왕족이나 장군이나 군인들이 사슬에 묶인 채 그 행렬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장면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장면이. 그 뒤를 누가 또 따라가냐면 향을 피우는 그 향로를 든 그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면서 온 거리에 향 냄새를 퍼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영웅인 개선 장군이 4마리 말이 끄는 전차 위에서 행진하고 그 뒤를 가족들이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온갖 훈장을 달고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면서 행진을 합니다. 개선식에서 제사장들이 흔드는 향로의 그 향 냄새는 로마시 전체에 퍼져나갔는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승리의 향기이죠.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처형을 앞두고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죽음의 냄새 같았을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편의 군사들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향기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향기지만, 그러나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런 로마 장군들의 개선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향기입니까? 승리를 알리는 향기, 기쁨과 평화를 알리는 그런 향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일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냄새, 예수 믿는 그 티를 내잖아요. 어떤 성도는 복음을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믿는 티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지만 예수 믿는 티가 철철 넘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성도도 있죠.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은 성도는 어찌 보면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냄새, 예수님을 믿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냄새를 잘 내느냐, 얼마나 냄새를 잘 풍기느냐, 예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얼마나 우리가 잘 풍기느냐 하는 게 문제죠. 어떤 성도는 예수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이렇게 잘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연하게 냄새를 내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로 몰려오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잘 나타낸다면.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의 교회가 엄청난 욕을 먹을 것입니다. 향기를 잘 나타내지 못하면.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향기에는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기능. 즉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이 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느냐 못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잘 나타내지 못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사명이 정말 보통 큰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복음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잘 풍기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우리가 풍기려면 첫째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기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겨야 될까요?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되죠.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주일도 잘 못 지키면서 예배 생활도 잘 못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우리가 풍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우리가 풍기려면 우리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이겨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이겨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도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다 이기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주고 또 복을 준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죠. 어려운 환경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싸움에서, 신령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지. 믿음 생활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못 이기고 마귀한테도 못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못 이기고 맨날 끌려만 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든 어려운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되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이기고 또 이기고, 신앙생활에서도 이기고 예배생활에서도 이기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혼잡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그들의 복음은 모두가 다 거짓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어떻습니까? 참 목자는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질 않습니다.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혼잡하지 않고 순전하게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 힘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그리스도의 향기, 이 엄청난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낼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의 향기가 있습니다. 예배의 향기. 레위 6장 15절에 보면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고 예배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요. 예배 보는 것은 한국말은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리죠. 예배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는 거고, 우리는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건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우리가 더 정성껏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두 번째, 성경에 보면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릇을 가지고 우리 옆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주워 담는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 주워 담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 보좌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기도의 향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같이 듣습니다. 사탄도 기도할 때. 그래서 때로는 영의 기도,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는 사탄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고 그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가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안 듣고 하나님이 듣는 기도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를 통해서 쏟아놓은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요.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의 향기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향기를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해보세요.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착한 행실이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것은 기본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덜 착한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착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런 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이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난 저 사람 보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믿고 싶지가 않아.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도 마라. 교회 얘기하지도 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러는 말들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나 지금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아주 교회하고는 담을 쌌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못 풍긴 거죠. 잘못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의 행실을 보고 믿잖아요. 행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작은 예수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본다.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CF 얘기인데요. 일본의 CF. 어느 추운 날 한 남성이 친구를 만나려고 가는데 꽃을 파는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그래서 꽃을 팔더래요. 꽃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손녀가 하나 있는데 손녀가 너무 몸이 아픈데 약값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꽃을 팔아야만 우리 손녀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 딱 한 사정을 들은 그 신사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그 꽃을 샀답니다. 꽃을 사가지고 자기 친구와 이제 약속 장소로 이제 가니까 그 친구가 꽃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신사 양반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꽃장수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지? 그러니까 이 신사가 어떻게 알았어?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저기에서 항상 손녀딸 아프다면서 꽃을 팔거든. 그런데 그 할머니 손녀딸이 없어. 손녀딸이 없으면서 거짓말 하면서 그 꽃을 파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신사는 속았다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박박 지르고 할 줄 알았는데 그 꽃을 산 신사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야? 정말이야? 그 할머니한테 손녀딸이 없어? 그러면 그 손녀딸 안 아픈 거네? 안 아픈 거네? 다행이다. 그러더래요. 자, 이게 일본 그 CF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꽃을 내팽개치면서 할머니를 막 욕을 할 수가 있지도 않겠어요? 하지만 이 신사는 그러지 않고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할머니한테 손녀딸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죠.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속아봤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자고 나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이 우리를 속이고
또 광고,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들에게도 속임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더욱 마음이 인색하여 움츠러들고 인감이 넘치는 스토리 또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남다른 배려와 통큰 마음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도록 창조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죠. 향기라면 반드시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님의 냄새지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각박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해서 이 개독교 소리를 들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참 인터넷 안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글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욕을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삶으로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고 잘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